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로 그리고 또 밀레도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쉽게 지나치는 여정의 기록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이 바울의 내면의 의도와 의미 또 영절 통찰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단순히 교통편의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일부러 홀로 도보를 가기로 선택했다는 부분에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홀로 걸어서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는 길에 교회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늘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막바지 마무리하는 이 여정 속에서도 그동안 그가 1, 2,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생긴 이 교회들, 이 교회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아주 크게 있었죠. 그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돌보기 위해서 그리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해석하는 바는 바울이 이 시간을 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도보를 선택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쉴 틈 없이 자신의 몸을 별로 살피지도 아니하면서 분주하게 열심히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며 때론 그 과정에서 여러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홀로 있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이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분주한 삶을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업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SNS의 무한 정보의 또 소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또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기보다는 쳇바퀴 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냥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해결하느라고 바쁘게 또 그것만 해결하는 것으로도 분주하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쩌면 바울처럼 일부러라도 도보의 시간, 곧 혼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홀로 걷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도 하고 삶의 중심을 되찾고 지친 심령의 쉼과 방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당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나아가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늘 주님도 하나님과의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모두 혼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바울은 시간을 아껴 그렇게 다한 후에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다는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혼자만의 시간을 다한 후에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동안에 바울이 지나쳐 왔던 수많은 교회들의 연보, 헌금, 구제 헌금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혼자 보냈던 이 시간은 그냥 나태함으로 보냈던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회피나 도망이 아니라 더 깊은 헌신을 위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었으며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조용한 도보의 여정 가운데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신없이 보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분주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짧은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회복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